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왕상 열왕기상 3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14쪽입니다. 열왕기상 3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립니다.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효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새해 하나님이 주신 귀한 시간들을 믿음 안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서 또 하나님을 참 우리 가운데 있어서 정말 온전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온전히 설 수 있는 그런 한 해, 축복의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자, 오늘 우리는 2022년이죠. 참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둘째 주일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낮 예배로 그렇게 돌리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시간의 흐름 속에서 보면은 어떻게 2021년보다는 2022년이 이후에 이루어진 시간들이라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보면 2021년이 더 좋은, 어떻게 보면 그런 어떤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22년이 되어지면서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것은 새롭게 출발한다는 것이죠. 새롭게 출발한다. 시간이 연장되어져서 계속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시 한번 새해의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시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새해에 주신 하나님의 귀한 시간들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자의 삶으로 나가야 합니다. 지난 우리가 첫 주간에 새해 첫 주간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말씀 안에 있는 겁니다. 말씀으로 들어지고 그 말씀으로 순종되어질 때 믿음의 행위가 일어날 수 있고,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새해를 맞으면서 밀려오던 시간들이 아니라 이전에 시작되었던 시간들과 연결되어져서 나아가는 시간들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새해를 주셨다라는 것이죠. 2022년 새해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다짐과 새로운 하나님 주시는 기회의 시간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들을 다시 한번 정비하는 시간, 새롭게 하는 시간이 새해가 아니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2021년도 하지 못했던 것, 그리고 미루었던 것, 남겼던 것들을 어떻게 보면 2022년에는 하나하나 이루어가고, 또 그것이 새로운 마음으로 결단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우리 새해가 되어진다면, 올 한 해 새해는 정말 축복받는 새해, 또 올 한 해 새해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대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믿음 안에서 2021년도 다 하지 못했던 어떤 사역들이 있다면 하나하나 이루어갈 수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보다 건강하고 보다 또 신앙 안에서 아름다움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이 정말 인정하시는 그런 새해를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회입니다. 기회는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이 주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거는 누구나 다 어떻게 보면 오늘 예수 믿는 자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을 주는 시간들 아닙니까?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거는 누구에게나 다 주어지는 시간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정말 이 시간을 갈망하고 소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기억해야 돼요.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시간이다, 그런 생각을 했으면 안 됩니다. 내가 건강하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 만큼, 또 과거의 일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하지 못한 일들, 하나님 앞에 죄송했던 모습들을 다시 결단하면서 시작할 수 있는 것, 이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새해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기회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올 한 해는 아름답게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참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귀한가,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모든 일들에 있어서는 기초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럼 그 기초 속에서 숙련되어지고 또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공장이나 어떤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들어가서 잘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익히게 되죠. 업무들을 익히고 배우고 익히게 되어지는데 그것이 이후에 정성을 들여서 잘 감당하게 되면 어떤 일들이 납니까? 노하우가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1년, 2년, 10년, 20년 이렇게 흘러가다 보면 자기 일에 어떻게 보면 최소한의 어떻게 보면 자기가 할 수 있는 그런 일의 방법들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에 있어서는 굉장히 기초가 중요합니다. 그 기초가 결국은 숙련되어진 사람으로 만들어가기 때문에 아멘,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신앙 안에서의 두 개의 기둥을 주셨습니다. 두 개의 기둥이죠.
하나의 기둥은 뭘까요? 하나의 기둥은 하나님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입니다.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이 성경 전체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그 근본적인 그 부분 한 부분을 표현하라면 하나님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기도 하고 또 동시에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계명입니다. 가장 큰 계명이라고 마태복음에서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자, 그러면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해 보면 우리 사람을 사랑해야 한다. 그런데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이게 별개의 것이냐라고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다른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다른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니라는 것이죠. 별개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거로 이웃을 사랑하게 돼 있다는 거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 사랑한다? 아니요.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거짓말하는 자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운데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는 게 뭡니까? 뭘까요? 이웃 사랑입니다. 이웃 사랑. 분명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그것을 거짓말이라고 해요. 뭘가 거짓말이라? 하나님을 내가 정말로 사랑합니다라고 말하는 이가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이는 거짓말쟁이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사랑한다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말씀 잘 듣는 사람이죠. 연결되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라고 하는 이웃에 대한 사랑을 분명히 해야 되는 것이요. 갖춰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성경에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분명히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근본적으로 가장 먼저 해야 할 부분이 뭡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겠죠. 순종하는 겁니다. 자, 또 한 가지 우리가 보면 기초적인 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사랑으로 표현되어지는 것들이 뭘까요? 다름 아닙니다. 예배라는 것이죠.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 나오면서 하나님의 선한 인도함 속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향하게 되어지죠. 향하게 되어지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 모세에게 말씀을 하시기를 다름이 아닙니다. 모세에게 그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 모세가 그런 말을 하죠. 하나님, 내가 이 백성들을 지금 인도해 나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바로 왕에게 가서 무슨 이야기를 할까요? 라는 목적이 뭐냐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데리고 나오라고 지금 나로 하여금 바로 왕에게 가서 지금 애굽 사람들에게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데, 그럼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는지를 이야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씀을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그 말씀을 하신 게 뭐냐? 바로 예배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 그 하나님의 백성이 나를 예배하는 자로 세우신다는 거예요. 목적이 그겁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하는 목적.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연히 나와서 모세를 따르고 애굽 땅을 떠나야 하는 이유와 목적이 뭐냐라고 했을 때 한마디로 요약하면 예배라는 것이죠. 예배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데 바로에 가서 모세가 해야 할 그 목적은 다름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백성은 당연히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게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뭘 통해서? 이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기초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두 기둥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뭐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표현했을 때 그 사람의 어떤 행동 거지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요, 또 하나는 가장 먼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자로 쓴다라는 거예요. 예배하는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기웃기웃 조불고 하면 안 돼요. 네. 마치 시간을 때우듯이 나와서 조불고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고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건 정말 정성이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자로서의 중요한 역할, 모습이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신앙에서 기초가 뭐냐? 기초는 하나님을 정말 그 기둥 안에서 사랑하는 건데, 첫째 계명이잖아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그 첫째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했을 때 예배자가 안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무조건 하나님이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시고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반드시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면 우리 성경 가운데 우리가 이 땅에서 지켜야 할 것들이 신앙 안에서 참 많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데, 이 세상에서는 종료를 합니다.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되어지는 그 상황이 일어날 텐데,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계속되어지는 이 땅에서와 같이 똑같이 이루어지는 배경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예배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믿음으로써 감당하는 이 예배뿐만 아닙니다. 예배자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신앙 안에서 어떻게 보면 다 우리가 이 땅에 이 나그네의 삶을 살아갈 때 신앙 가운데 체계에 가졌던 것들은 다 내려놓지만 예배는 계속입니다. 계속되어진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잠들이 오는 이런 것 부분들도 내가 다스리지 못하고 준비하지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예배 시간이 되어지면 잠 오는 것도 잠 많이 자두세요. 많이 자두세요. 그래서 예배 드리기 위해서 완전히 준비되어지는 모습이 되어져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다름이 아닙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데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깨닫게 되어져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정말 우리가 감동되어질 때는 눈물이 막 쏟아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따뜻한 눈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고 또 동시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감사의 마음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했을 때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필수.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자가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 똑같은 마찬가지로 거짓말하는 사람입니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귀한 마음을 가지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기초 중에 기초라는 것이죠. 오늘 특별히 1000번제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이 1000번제를 한번 생각해 볼 때 횟수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1000번의 예배, 1000번의 제사를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1000번의 그 제사가 기간적으로 보면 1년이 될 수 있습니다. 1년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루에 아침, 점심, 저녁 3번이죠. 3번을 한다라는 거예요. 3번을 하면 1년이 되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360을 곱하면 3을 곱하면 약 한 1000번 가까이 되어집니다. 1000번 되겠죠. 한 1년여 가까이 되겠죠. 반대로 또 비슷한 이유로 하루에 한 번씩 들리면 약 3년이 지나는 겁니다. 그런 횟수의 관계로 이 1000번제를 생각해 볼 수도 있고, 또 이 1000번제는 하루에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대규모지. 그러니까 1000번제라고 하는 것은 그 1000번의 번제를 한 번이죠. 그러니까 큰 규모로 했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규모로 1000번제를 드려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게 횟수로 계산해서 3년이 되든 또 어마어마한 규모로 해서 1000번의 번제가 드려지든 그것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볼 것은 정말 지극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솔로몬의 아름다운 마음이 표현되어진 것이 바로 1000번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솔로몬의 1000번제를 하나님께서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기뻐하셨습니다.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다름이 아니라 1000번제가 끝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 가운데 나타난 것이 아니라 꿈 가운데 나타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솔로몬에게 묻습니다.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묻게 되죠. 그랬을 때 솔로몬은 다른 것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은 지혜를 달라고 구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어떻게 보면 이 많은 사람들을 내가 자편하고 다스리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인도해 나가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이라고 나라의 왕은 통치자이지만 누구의 통치를 받습니까? 동시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기름 부은 왕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관리하고 지켜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의 의미가 이스라엘 왕이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제일 잘 감당한 사람이 누굴까요? 다윗이었다라는 것이죠. 철저하게 자신부터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런 어떤 아름다운 믿음의 상황들을 보여줌을 통해서 어떻게 오늘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도록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가운데 다윗과 같은 왕들이 사실은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해 보면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동시에 어떤 자기의 통치 개념을 가지고 나라를 다스렸다는 거죠. 그러니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우상 숭배가 일어나고 결국은 전쟁이 일어나고 나라가 어려워지는 그런 어떤 형편의 환경들이 만들어지게 되고 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윗을 잘 압니다만 다윗은 백전백승입니다. 싸움을 물론 잘하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전쟁에 관여를 하셨습니다. 그러니 이길 수밖에 없지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다윗이 너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 그런데 오늘 솔로몬도 마찬가지예요. 솔로몬의 꿈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뭘 줄까라고 질문을 했을 때 솔로몬 왕이 대답한 것은 다름이 아니었습니다. 부귀와 영화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을 보면 어떻게 보면 부귀와 영화를 어떻게 보면 쫓아가잖아요.
일확천금을 얻으려고 하는 이들이 세상 가운데는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에게 필요하고 또 사람에게 또 동시에 가지는 어떤 욕망이 뭐냐면 그런 어떤 보화와 그죠? 그런 것들입니다. 금과 은과. 그런데 솔로몬은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죠. 솔로몬은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것도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이 백성들이 그야말로 엄청나게 많은데 내가 헤아릴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을 만큼 많은데 내가 저들을 재판해야 합니다. 어떻게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것.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는 솔로몬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걸 너무너무 기뻐하셨어요. 솔로몬을 너무너무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너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행동이었고 또 소망이었다라는 것이죠. 소원이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소원을 들어주셨어요. 지혜를 주셨습니다. 소원을 들어주셨어요. 뿐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소원을 들어주시는과 동시에 그가 요구하지 않았던 부귀와 영화까지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솔로몬을 보게 되어지면 정말 지혜의 왕일 뿐만 아니라 당시 그 지혜를 통해서 엄청난 부가 동시에 들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소원을 빌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그 소원뿐만 아니라 동시에 뭐까지도 부귀와 영화까지도 허락하시는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지속적이고 또 수많은 재물과 큰 규모의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솔로몬과 같이 정말 이런 지속적이고 어떻게 보면 많은 시간과 또 동시에 오늘 왕으로서의 모습을 보니까 큰 규모의 제사를 드릴 수 있었단 말이죠. 그럼 이런 큰 규모의 예배만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말씀에 보면 참 한편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만 그 세리의 기도와 그 다음에 그 바리새인의 기도가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떳떳하게 기도하죠.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11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또 금식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 내용으로 기도를 하죠. 바리새인이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뭐가 빠졌습니까? 너무 외형적이다라는 것이죠. 그런 일들을 하긴 하는데 그게 신앙적인 부분에 중요한 요소이기는 하지만 마음이 떠나 있다라는 것이죠. 마음이 떠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지켜지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가 없다는 것이죠. 정말 그런 일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세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세리는 더 나쁜 사람이에요. 외형적으로 드렸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저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들이 들 만큼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 마음의 속마음은 물론 외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그래도 세리보다는 낫죠. 세리는 자신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가지고 와서 어떻게 보면 떼어먹고 그 세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에서 허락되어진 도둑놈이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리장이라고 하면 여러분 부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지 못해요. 왜냐하면 로마에게 그 세금을 받아서 넘길 뿐만 아니라 또 동시에 그거 자기가 추구하고자 하는 세금들도
곁들여서 받았기 때문에 그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욕을 먹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러면 세리의 기도 들을까요? 하나님이 누구의 기도? 세리 기도를 듣지 않습니다. 듣지 않는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세리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럼 이상하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다름 아닙니다. 세리는 기도할 때에 자신의 잘못을 압니다. 그리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 정말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해요. 죄인이지만 자기가 행한 그에 대한 그 죄를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 고하고 있다는 거죠. 회개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이 뭘 드립니까? 죄인이지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그 세리가 더 이 바리새인보다 낫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엔 바리새인은 외형적인데 사람 앞에 보이게 하는 그런 모습들인데 전혀 그런 어떤 잘못되어진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아니하고 떳떳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이죠. 마치 세리를 비유하듯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한다면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또 한 가지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헌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헌금에서 보면 한 가난한 과부의 헌금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되어지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장 많이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당시 2렙돈인데 2렙돈은 정말 작은 보잘것없는 그런 돈의 가치였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과부가 가장 많이 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다른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없는 중에도 최선을 다해서 자기의 전 재산을 바치는 것과 같은 마음으로 드렸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것을 기쁘게 받으신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물질의 어떤 크기나 그 모습이 아니라 내가 처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마음을 기쁘시게 하느냐라는 거죠. 얼마나 정성이 들어가 있느냐라는 거죠. 2렙돈의 돈이 보잘것없는 돈이지만 이 과부에게 있어서는 마치 전 재산과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것을 칭찬하셨다라는 거죠. 많이 내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내가 가진 환경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말씀 속에서 보면 1절 본문 3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 열왕기상 3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그때까지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말씀을 지금 키포인트로 잡는 것이 뭐냐면 혼인관계입니다. 이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서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로의 딸과 결혼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정확한 의미로 표현해 보면 정략 결혼입니다. 정략 결혼. 여러분 우리가 한번 이 정략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우리 다윗이 하나님 앞에 실수를 하게 되어지고 그 실수로 인하여서 책망받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다름이 아닙니다. 다윗이 실수한 게 된 게 있냐면 인구를 조사한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인구를 조사하게 됩니다. 인구를 조사하게 되어진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군사가 있느냐라는 것이죠. 내게 지금 속해 있는 군사가 얼마나 되느냐라는 것이죠.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가 전쟁에서 싸울 수 있는 능력 있는 군인들이 얼마나 되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왜 하나님 앞에 책망받는 일이 되어졌을까요? 다름이 아닙니다.
오늘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한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계심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성성장구했다는 것이죠. 백전백승했습니다. 여러분, 백전백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백전백승했습니다. 그러면 이 되어진 건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그런데 오늘 다윗의 행위는 뭡니까? 사람을 의지했다는 거죠. 군사를 의지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이거 큰 죄라는 것이죠. 그래서 책망을 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솔로몬이 지금 뭐 합니까? 결혼을 합니다. 누구와? 애굽 바로 왕의 딸과 결혼을 합니다. 그러면 정략 결혼이라는 건 뭘 뜻합니까?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는 큰 나라입니다. 결국은 애굽을 의지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이거 보면 어떻게 보면 이것은 큰 죄입니다. 성경적인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 솔로몬의 왕의 그 1000번째를 기뻐 받으시고 너무 흡족하시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1000번째를 드리고 동시에 그 마음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합한 자의 모습이라. 솔로몬이 보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나라를 다스려야 하는데 알지도 못하면 내가 참 부족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나옵니다. 정말 아버지 같지 않습니다. 아버지 다윗과 같지 않습니다. 나 하나님도 잘 모르고 지혜도 없고 똑똑하지도 못하고 정말 연약한 자입니다.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이 많은 백성들을 하나님 백성들을 다스려야 하는데 하나님 지혜 주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하면 이 하나님의 마음에 너무 합한 소망이었고 소원이었다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이 들어주실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더해서 뭐합니까? 자기가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화까지도 하나님 너무 기뻐서 주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말씀 속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 다름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1000번째를 드렸을 때 정말 아름다운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드려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소원을 물으실 때 나타나는 그의 답변과도 일치가 했다는 것이죠. 너무 하나님이 기뻤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1000번째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다름이 아닙니다. 먼저는 희생입니다. 희생. 여러분, 우리가 참 생각해보면 솔로몬은 왕이지 않습니까? 이제 당대 초대 이제 어떻게 보면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되었으니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 큰 일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당시 솔로몬은 임기 초였다는 거예요. 다윗 왕이 죽고 난 이후 얼마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걸 바꿔 말하면 전체적으로 나라를 사로잡지는 못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대통령도 어떤 일들을 할 때 자기 마음대로 못해요. 자기 마음대로 못합니다. 그렇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못합니다. 다른 자기를 반대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하물며 지금 솔로몬은 초기의 왕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걸 완전히 왕권을 장악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안 되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해냈다라는 것은 얼마나 희생적인 부분이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1000번째 드리는 것은 던지는 것은 그냥 다 태우는 겁니다. 다른 어떤 용도를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1000번째를 드리는다는 것은 수많은 양과 소와 이런 것들을 다 태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그랬을 때 오늘 주위에 있는 여러 대신들에게 동의를 구한다고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생 가운데 드려졌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의 모습이 희생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솔로몬은 얼마든지 그 상황을 헤쳐내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했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당시 솔로몬은 왕이 되었기 때문에 나라의 일이 많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정말 여러 대신들을 만나고 또 외국에 있는 또 외국 사신들을 만나야 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가 왕이 되었음을 알리기 위해서 또 돌아다녀야 할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런 일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솔로몬은 먼저 뭐부터? 하나님 앞에 예배부터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소원을 묻자 어떻게 이 나라 백성들을 다스릴지에 대한 지혜를 하나님께 달라고 요구하는 그 모습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우리의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솔로몬과 같이 그것을 다 내려놓고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릴 일천번제를 드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일천번제를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준비하는 자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일천번제가 드려지는 어떤 규모의 부분에서 와 입을 벌릴 수 있는데 여러분 한번 그것을 진행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쉽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준비되어져서 드려졌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기도하고 또 이 예배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기대하는 마음을 갖고 준비되어진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사람이 세상 일 뭐 하다가 그냥 언뜻 와가지고 하는 그런 차원의 예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솔로몬이 일천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대신들을 따독이면서 또 양과 소를 준비하겠습니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준비해서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죠. 정말 준비되어진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확연하게 보여지는 그런 모습이 솔로몬의 일천번제였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 준비된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리고 우리의 소망을 담고 믿음을 담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은 우리 예배를 기쁘시게 받으신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오늘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했을 때 가장 기초적으로 기본적으로 근본적으로 해야 할 것은 믿음의 문제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요. 그리고 또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분이에요. 오늘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어디까지도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까지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 예배자로 있다라는 것을 잊었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 예배를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이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솔로몬과 같이 희생되어진 그런 헌신하는 마음 그리고 준비되어진 마음 그리고 그 어떤 것 가운데서도 가장 우선순위로 하나님을 예배했다라는 것 기억하고 이런 솔로몬의 아름다운 일천번제와 같은 아름다운 예배를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외형적인 부분을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그 외형적인 부분 속에서 담겨져 있는 그 마음, 정성, 진실된 희생적인 그런 어떤 모습들을 하나님은 너무나도 기뻐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천번제, 솔로몬의 일천번제를 보시고 너무너무 감동하셔서 그에게 그가 원하는 소원을, 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그가 원하지 않던, 그가 구하지 않았던 부귀와 영화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덤으로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그런 신앙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가장 근본적으로 우리가 감당해야 할 부분이 예배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사랑함이 예배로 표현되어 나타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의 열매가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